그런 그 유학생 야동을 당신이 본 적 있어? 근데 주부에
제가 기도하고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神様感謝いたします。今日も主が共におられ、私たちに恵みを与えてくださっていることを感謝いたします。神様、今日も主の素晴らしさが現れ、本当に恵みに満ち溢れる礼拝になりますように祝福してください。賛美する時に喜びと平安が満ち溢れますように祝福してください。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アーメン。상비가 363방です。 363장입니다. 찬송가 363장을 들으시겠습니다. 상비가 363방です。 내 모든 시험, 이거 화면 나오게 하는 거. 전도사님 안 계신가? 363방 됐어.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씌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리셋스 깔아.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계속해서 니하꾸 나나주 나나방데스, 니하꾸 나나주 나나방데스 277장입니다. 277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이 복음을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500장 한 장만 더 들으시고 우리 예배를 500장입니다. 고약구방 됐어. 상비가 고약구에 순송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한번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 영광 받아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사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5장 용약구 귀주 고방 됐습니다. 용약구 귀주 고방, 성비가 용약구 귀주 고방 찬양드립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 시간은 말씀을 받기 전에 다 함께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슴에 문제가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있는 문제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영으로 듣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듣기 원합니다. 구노치가 미고도바오 끼꾸다메니 오이노리 시마쇼 세례 삼아 믿지 아우렛 교모 카미 사마노 미고도바 끼까세티 구다사이 닌겐노 고도바 대와 나크 카미 사마노 미고도바 다케오 끼꾸고도가 데키려오니 슈가 다스케 믿지 믿지 구다사이 고이쇼니 오이노리 시마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카미사바 간시아이타 시마스 교모 슈가 도모니 우라레 와다시다치오 아와렌데 구다사리 카미사바로 하나 스바라시 메구미오 아다이테 구다사하면서 주요 카미사바 와다시다치와 하나님 혼돈이 미치가 하나님 아버지 와까리마세 하나님 돈나 미치요 하나님 아버지 이국가 욕구 와까라나이 마마 하나님 마요테 시마이마스 카미사바 혼돈이 카미사바노 미고도바니 요때 와다시다치오 미치미테 구다사이 카미사바노 미고도바노 히카리니 요때 와다시다치오 미치미테 구다사 아마렌데 구다사이 세례 사마노 치카라니 요때 와다시다치오 오시에테 구다사이 미고도바오 끼까세테 구다사이 미고도바니 요때 와다시다치가 혼돈이 스바라시 메구미오 이따다이때 교모 아부다는 카미사바노 미고도바까라 하나님 아버지 혼돈이 이야사레 고코로가 이야사레 가입구 사레마스 요니 시쿠쿠시테 구다사이 카미사바 스바라시 카미사바오 상비스르고도가 데키리오니 미고도바오 츠다에로 모노토 기쿠 모노가 세례 사바니 요때 히토츠니 나tte本当に神様に光栄を捧げ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主が助け導いてください。神様感謝いたします。神様感謝いたします。神様光栄を表すことが하나님できるように主が助け導いてください。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이렇게 교대교대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의福音書9章1節から7節までの御言葉です。ヨハネの福音書9章1節から7節の御言葉です。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라 그 부모의 죄로 일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다 같이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성전에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귀한 말씀 한마디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인간의 말이 아니라 위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밤에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 남자 집사님인데 우는 거예요. 남자가 우는 건 참 힘든데 남자가 펑펑 우는 거예요. 울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사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목사님께 전화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집사님, 지금까지 잘 버티셨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드시겠습니까? 기도로 잘 감당하시고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대요. 근데 고난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봐. 그렇죠?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봐. 그런데 이것은 마귀의 속임수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죽이기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우리를 자꾸 이렇게 떨어지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가치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그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다윗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용서를 믿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뭔가 깨름칙해. 그러니까 다윗은요, 살인죄도 저지르고 간음죄도 여러 가지 죄를 저질렀지만 나중에 시편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에게 죄를 묻지 않으셨다. 시편 32편에 말씀하세요. 나에게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으셨다.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 내가 좀 축복받고 건강하고 무슨 좋은 직장을 가지고 권력이 있고 이런 축복보다도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서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모든 죄가 덮어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우리의 일생의 모든 죄가 십자가의 피로 다 덮어지는 축복. 그때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지 않아도 되는 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이렇게 여러 교회를 섬기다 보면 믿음의 문제가 있어요. 어떤 믿음의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을 자기 정도로만 생각해요.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한대.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할 거야. 이 정도로 믿고 교회에 다니니까 맨날 낙심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사로가 나오는데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갑니다.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래요. 근데 이해가 안 가. 사랑하면 병들게 하지 말지. 왜 사랑하는 자가 병들게 하실까? 그렇죠? 그리고 왜 예수를 믿는데도 고난이 올까? 왜 병들까? 그 문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기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해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찾아오시는 예수님. 1절,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에는 꾸셔 귀쇼 이세스 고이시오니 연대미 마쇼. 자, 상하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나면서부터 앞이 안 보이는 사람, 나면서부터 맹인인데 그것도 40년간을 구걸을 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특징이 있어요. 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디 가도 소망이 없는 사람, 어디 가도 소망이 없는 사람을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한 사람, 어디 가도 소망이 없는 사람, 40년을 눈이 안 보여요. 구걸을 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이 나와요. 베데스다 연못이 나오는데 베데스다 연못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그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이 이렇게 움직일 때 들어가면 다 치료받는다는 전설이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일 때는 천사가 내려왔다는 증거래. 그래서 누구든지 들어가면 치료받는데요.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누굴 찾아갔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38년 동안 그냥 똥오줌을 싸는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요. 찾아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치료해 주세요.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 중에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비유를 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비유를 보면 등 따스고 배부를 때는 절대 안 만나. 부자고 잘 살고 막 잘 나갈 때는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니까, 고난을 당하니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났더라. 그것이 거의 90%예요. 90%. 잘 나가는데 교회 나갔다. 그 사람 매질하시. 굉장히 매질하시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회당장이 있는데, 회당장 하면요 대단한 사람이야. 그 당시에 막 존경받고 대단한 사람인데 어린 딸이 죽어가니까 유대 청년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살려달래. 체면 이거 뭐고 없어. 회당장인데.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근데 괜히 꿈을 꾼 것 같아요. 그 꿈 꾼 것 때문에 고생 직사게. 고생을 너무너무 하는 거야. 애굽에 팔려가지 않나? 노예 생활을 하지 않나? 감옥에 들어가지 않나? 그러니까 그럴 거야. 아니, 왜 꿈을 꾸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시켜?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것을 보고 그때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화가가 있는데 그 유명한 화가 그 자녀가 어려요. 초등학교 한 1, 2학년도 안 되는데 아빠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 아이가 지나가다가 물감을 발로 차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화폭이 다 망가졌잖아. 망가졌는데 그걸 보고 화가인 아빠는 그냥 웃어요. 웃으면서 그 망가진 물감을 갖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검은 물감이 튀긴 거는 그거 사사삭 해서 바위를 만들고, 초록색 물감이 튀긴 거는 싹싹싹 해가지고 숲을 만들고, 그래서 더 멋진 그림이 완성됐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 실패를 많이 하잖아. 그렇죠? 문제를 일으키잖아. 하나님은 그 실패를 사용해서 더 좋은 그림을 그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태풍이 있는데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태풍은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거든. 태풍이 오면 피해가 많잖아요. 그런데 좋은 게 더 많더라고요. 왜 좋냐? 태풍이 와야 이 대기권의 공기가 좋아진대. 그리고 바다 밑에까지 청소를 해준대요. 바다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게 싹 깨끗하게 되고 물고기가 다시 살게 되고 산소를 공급해 준대. 그걸 보고 이게 태풍이 필요한 거구나.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요. 그렇죠? 고난 당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고난 당하고 싶은 사람. 그런데 요리조리 피하고 싶지만 고난이 와. 그렇죠? 그런데 당하고 보면 어떻게 되죠? 당하고 보면 오히려 감사가 돼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말씀을 지키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고난 받기 전에는 방황했는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고난 받기 전에는 방황했는데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 6.25 전쟁하면 니혼노 가다가 고전지, 요코 와카라 나이ですけど, 한국으로 센소가 아리마시다. 근데 그 6.25 전쟁 때 어떤 목사님이 6.25 전쟁 때 병원이라고 해봐야 이렇게 텐트를 쳐놓은 거래요. 텐트를 쳐놨는데 이쪽은 아주 그 간단하게 다친 사람, 이쪽 텐트는 거의 곧 죽을 사람들인데, 뭐 손가락 다치고 발 조금 다친 사람들 그 병실에 가잖아요. 너무너무 시끄럽대요. 막 노름하고 막 시끄럽대요. 그런데 곧 죽을 사람들은 그렇게 조용하고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고난도요, 회개도요, 감기 정도 걸려서 회개 안 하더라고. 그냥 죽을 병에 걸려야 뭐 이렇게 회개도 하지, 죽을 정도가 돼야 이렇게 회개도 해요. 근데 감기 정도 걸리고 조금 그러면 회개도 안 하죠. 두 번째로는 이 그 맹인의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고난이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면서부터 맹인, 그리고 40년간 살았어요.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맹인 앞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갔어요. 갔는데 정말 기분 나쁜 일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 힘든 맹인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입니까?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를 해요. 오늘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2절에 나와 있는데, 자,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사는 게 피곤한데 그 앞에서 이 사람의 죄 때문에 눈이 먼 겁니까? 여러분, 남의 불행을 놓고 이러쿵저러쿵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의 불행을 놓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처럼 나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더 불행한 것은 이 장님이, 이 맹인이 억울한 소리를 들으면서도 참아야 돼요. 웃어야 돼요. 영어로는 스마일 마스크 신드롬이라는 게 있는데,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라는 그 사회적 심리 현상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육체 노동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감정 노동자가 있다는 거죠. 감정 노동. 예를 들어서 콜센터에 같은 데 가면 기분 되게 나쁜데 하이 이렇게 웃어야 되는 거. 그렇죠? 감정 노동자. 그러니까 별로 웃고 싶지 않은데 웃어야 되는. 웃다 보니까 더 불안감이 있고 우울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맹인은요, 너의 이 눈 먼 것이 네 죄냐 부모의 죄냐 굉장히 기분 나쁜 소리를 들었어요, 지금. 화도 못 내. 왜냐하면 국어를 못하게 될까봐. 그렇죠? 국어를 못하게 될까봐 화도 못 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하셔요. 이 사람이 불행이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네,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맹인에게 40년간 맹인이 되어서 구걸한 이 사람에게 너 소망이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 그런데 맹인은요, 늘 마음속에 고민이 있었어요.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평생을. 눈도 안 보이고 구걸을 하고. 왜 나는 태어나면서 맹인인가? 근데 고민을 했었는데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너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너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면요, 어떻게 회복하시냐? 요엘서 있잖아요, 구약에. 요엘서에 보면 요엘서 2장 24절에 25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메뚜기를 보내서 심판하실 때 메뚜기를 보내서 농작물을 먹게 하셨잖아요. 먹게 하신다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3개월을 먹게 했어요. 메뚜기를 심판하시더라고. 그러면 회복하실 때 그 횟수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요. 요엘서에 보면 횟수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3년 동안 고난을 받았으면 3년 동안을 축복하리라. 7년 동안을 고난을 받았으면 7년 동안을 축복을 하리라. 횟수대로 갚아주시는, 여러분들이 고난당했던 횟수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미가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마지막 날에요. 그 발을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을 받은 자들이 남은 백성이 돼서 축복을 받게 된대요.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들은 다 세상으로 나가고 장애인들, 그 다음에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 받는 자들이 남은 백성이 돼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겠고 내가 그들을 영원히 다스리라. 미가서 4장 6절에서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장애인이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지켜보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나오는데 다니엘은요 아주 10대 때 붙잡혀서 바벨론으로 갔어요. 10대 때 젊은 나이에 갔는데 아무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소망도 없는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셔서 바벨론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 요셉도 모세도 하나님이 그 고난을 축복이 되게 하셨어요. 어떤 여자분이 남편이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요. 근데 그 남편을 너무 사랑했어요. 사랑했는데 갑자기 죽으니까 어때요? 살아갈 용기도 희망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린 아들과
약을 먹고 죽으려고 극약을 사왔어요. 극약을 사와가지고 아이에게 주는데 독약, 감기약이 아니라 독약을 아이에게 주는데 아이가 너무너무 순진한 얼굴로 엄마를 쳐다보면서 그래요. 엄마, 이 약이 뭐야? 그러는 거.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약은 네가 키 커지는 약이야 그랬어요. 키 커지는 약이라고. 그런데 뭐예요? 먹으면 죽는 약이잖아.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나 빨리 커서 아빠가 되고 싶어요. 아빠가 돼서 엄마 도와드릴게요. 아빠가 돼서 엄마 도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 어머니가 울면서 나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울면서 그렇구나, 나에게는 아들이 있었구나. 그리고 다시 살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라. 우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의 믿음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게 부딪혀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믿음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아는 한 가지.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유대 사회에서 쫓겨나요. 근데 이 출교라는 것이 뭐냐면 단순히 뭐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유대인들하고 인사도 못하게 하고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식사도 못하게 해요. 완전히 쫓겨나는 거죠. 그런데 이 맹인이 눈을 떴잖아요. 맹인이 눈을 떴는데 예수님이 해주셨다고 말을 못해요. 무서워서. 말하면 출교 당할까 봐. 이해 가셔요? 근데 맹인만 말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맹인의 부모도 마음대로 얘기 못해. 왜? 예수님이 날 치료했다고 얘기하면 출교 당할까 봐. 쫓겨나갈까 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요, 얼마나 집요한지 자꾸 불러요. 자꾸 불러. 그 눈뜬 맹인을 불러서 너 정말 예수가 치료해줬냐? 계속 따져요, 물어. 그리고 치료해줬다니까 안식일을 어겼다. 또 이렇게 트집을 잡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꾸 내가 까다로워지면 그건 가짜 믿음일 가능성이 많아요. 까다로워지지 마세요. 까다로워지면 가짜 믿음일 가능성이 많아요. 아니 그냥 맹인이 치료받았으면 감사하고 박수 쳐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할렐루야, 치료받았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계속 따져. 정말이냐? 그리고 눈 떴냐? 근데 왜 안식일에 치료했냐? 이렇게 막 계속 따지는 거예요. 근데 부모까지 불러서 따져. 그것이 22절에 나와요. 22절, 오늘 9장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22절. 자, 시작.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하는 일이 못마땅한 거야.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트집을 잡는 거죠. 그렇죠? 왜 치료했냐? 왜 안식일에 치료했냐? 왜? 여러분,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은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꾸 인기를 끄니까 군중들이 가니까
자기들에 대해 권력을 유지 못하겠어요. 그렇죠? 왜? 자기들한테